이 시간에는 로마서 4장 9절부터 11절 말씀까지 읽었습니다. 오늘은 로마서 16번째 시간으로 부제목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사람의 복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사람의 복. 먼저 오늘 본문 9절을 보면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런즉 이 복이, 그냥 복이라 그러면 되지 왜 이 복이라 그랬을까? 여기서 말하는 이 복은 어떤 복을 말하는가? 우리가 앞에서 살펴본 본문 6절에서 설명하고 있어요. 우리 빨간색만 읽어볼까요? 시작. 일한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는 사람의 복. 이 복이에요. 이것은 자기가 어떤 공로가 없어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여겨주셔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복이에요. 이 세상에 어떤 사람이 제일 복 있는 사람이냐? 제가 한 살 한 살 먹어가면서 더 절실하게 깨닫는데 뭐냐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에요. 예.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사람만이 이 세상에서 진짜 행복한 삶을 살 수 있고요, 진짜 평안한 삶을 살 수 있거든요. 그 이유가 뭐냐? 첫째,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면 죄 문제가 해결이 됩니다. 죄 문제가. 우리 예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 중에서도 죄를요 막연하게 관념적으로 또 추상적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나 성경은요 죄를 막연하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또 관념적이나 추상적인 이론으로 설명하지 않아요. 죄는요 살아 움직이는 실제 힘이에요. 죄는요 실제 권세예요. 그렇기 때문에 바울이요 로마서 7장 23절에서 뭘 얘기를 하느냐? 죄의 법을 얘기해요. 죄의 법. 이 죄의 법이 어떤 법이냐? 내 몸속에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우고 있단 말이에요. 그럼 그 한 다른 법이 뭐냐? 죄의 법이에요. 난 정말 하나님 잘 믿고 싶은데 이상하게 엉뚱한 길로 가게 하는 거, 죄의 법이에요. 나 정말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고 싶은데 그렇게 살지 못하는 거, 그 죄의 법이에요. 즉 죄는 우리를 실제적으로 사로잡고 얽어매고 속박할 수 있는 실제적인 힘이에요. 권세예요. 그런데 이걸 모르는 사람들은 죄를 너무 하찮게 생각해요. 가볍게 생각해요. 그러지 않아요. 죄는요 정말 우리를 실제적으로 무섭게 얽어매고 속박하는 힘입니다. 자, 이 죄가 우리를 얽어매고 속박하는 방법이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한 가지는 죄의식을 가지지 않게 해요. 죄를 졌는데도 죄의식을 가지지 못하게 해요. 그래서 흔한 예로 그러잖아요. 한여름에 재래식 화장실을 들어가 보면 어때요? 처음에 막 코를 찌르죠. 막 코를 찔러요. 그래가지고 인상을 쓰고 코를 막고 들어가는데 조금 볼일 보다 보면 어떻게 해요? 코 막고 있던 것도 났는데 괜찮아요. 마비되는 거예요. 적응되는 거예요. 죄가 그렇다고요. 죄가요 면역성이 길러져요. 처음에는 작은 죄에도 벌벌 떨어요. 내가 이러면 안 되는데. 그런데요 작은 죄가 점점 커가잖아요. 그러면 큰 죄를 졌는데도 괜찮아요. 네? 적응되는 거예요. 네? 처음에는요 공예배를 빠지면 큰일 나는 줄 알다가 나중에는 어떡합니까? 주일 예배마저 아무렇지도 않은 거예요. 빠져도. 네. 이렇게 변하는 거죠. 예배를 빠져도 불편함이 없어요. 무감각해지는 거예요. 그러다가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마저 만홀히 여기게 되는 거죠.
이렇게 죄에 대하여 무감각한 삶을 살다가 어떻게 됩니까? 나병 환자, 우리 문둥병자 그러죠. 나병 환자는 어떻습니까? 자기 살이 썩어도 느낌이 없어요. 아프지가 않아요. 손가락이 떨어져 나가도, 코가 떨어져 나가도 아프질 않아요. 그와 같이 살다가 어떻게 됩니까? 결국 죽어요. 마찬가지예요. 우리 영적으로도 감각이 없어지면은요, 죄를 죄로 여기지 않다가 나중에는 어떻게 됩니까? 영원한 죽음에 빠지는 거죠. 그래서 죄의식 또는 죄책감은요, 뭐냐? 죄를 인식하는 거예요. 죄를 죄로 인식하는 거예요. 아, 내가 지금 예배를 만홀히 여기고 있구나, 인식하는 거예요. 아, 내가 지금 하나님과의 교제가 끊어져 있구나. 내가 지금 기도가 너무 멈춰 있구나. 내가 누군가를 향한 미움을 풀지 못하고 있구나. 이런 걸 갖다가 자꾸 느끼는 거죠. 내 헌금 생활이 잘못되어 있구나. 이런 걸 느끼는 거죠. 이런 감각이 뭐예요? 죄의식, 죄책감이에요. 그런데 마귀는 이 죄를 인식하는 감각을 어떻게 해요? 마비시켜요. 마비시켜. 그래가지고 죄를 져도 죄를 죄로 여겨지질 않게 해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어떻게 해요? 하나님과 관계가 멀어지게 만든다, 이 말이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냐면 이와 반대되는 거예요. 앞에는 뭐라 그랬어요? 죄의식, 죄책감을 마비되게 해서 느끼지 못하게 하는 거라 그랬죠. 또 하나는 뭐냐면 너무 심하게 느끼는 거예요. 너무 심하게. 그래가지고 어떻게 해요? 정상적인 생활을 못하게 해요. 죄의식, 죄책감에 사로잡혀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말할 것도 없고,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라 하더라도 어떡합니까? 급박한 상황에 처하면은요,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두려움을 느껴요. 실제로 우리는 지진 경험 못 해봤잖아요. 지진을 경험해 본 사람이 그런 얘기를 해요. TV로 보는 거하고 전혀 다르대요. 조용기 목사님도 그 말씀 하시더라고요. 일본에 집회를 갔는데 막 건물이 흔들려가지고 막 잠옷바람에 도망 나왔는데 이게 TV로 보는 거랑 다르대요. 엄청 무섭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지진을 당하거나 엄청난 천둥벼락이 치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두려움을 느끼는데, 그 두려움이 뭐냐? 죽을까봐 두려운 게 아니라, 희한하죠?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두려움을 느낀대요.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1991년 필리핀에 있는 피나투보라고 하는 화산이 폭발을 했거든요. 근데 그 화산에서 가까스로 살아난 사람이 있어요. 기자가 인터뷰를 하는데 그 사람에게 물어봤어요. 뭐가 가장 무서웠습니까? 그랬더니 이 사람이 자기는 죽는다는 두려움보다 하나님의 심판이 두려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죄의 권세가 사람들로 하여금 죄의식이나 죄책감의 노예가 돼가지고 정상적인 삶을 못하게 하는 거예요. 오래전에 한 학교 여선생님이 제자를 매로 때리다가 이렇게 매로 때리는데 애가 팔로 막은 것 같아요. 그래 팔이 부러졌어요. 좀 세게 때렸나 봐요. 자기가 잘못 때려가지고 제자의 팔이 부러진 것 때문에 이 여선생님이 죄책감을 갖다가 견디다 못해서 자살을 했어요. 이 선생님이. 자, 자살하는 순간 어떤 일들이 다 끝난 겁니까? 이 선생님은 앞으로도 학생들을 많이 가르쳐야 될 사명이 있는데 그 사명이 끝났죠. 또 뭐가 끝났어요? 한 남자의 아내로서의 사명이 끝났어요. 또 두 아이의 엄마로서의 사명이 끝났어요. 또 부모님이 살아계신데 그 부모님의 딸로서의 사명이 끝났어요. 그 모든 사명을 중단하게 만들고 포기하게 만든 거예요.
또 어떤 사람은요, 음주운전을 하다가 사람을 치어서 죽게 만들었거든요. 평생 그 죄책감으로 시달려가지고 정상적인 삶을 못하고 폐인으로 살았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사야 43장 25절을 보니까 무슨 말씀을 하시고 있느냐? 하나님께서 내 허물을 도말하셨다 그래요. 도말하셨다. 예? 도말하셨다. 깨끗이 씻었다. 씻었을 뿐만 아니라 어떻게 했다? 기억조차 않으신다. 우리 하나님이. 그 있잖아요. 우리 권사님도 권사님만 아는 죄 있잖아요. 사람들에게 말하기 어려운 거. 내가 하나님 앞에 그걸 회개했을 때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깨끗이 씻어주시고 도말해 주시는 거예요. 기억지 않으시는 거예요. 또 시편 103편 12절을 보니까 동에서 서가 먼 것 같이 우리 죄과를 멀리 옮기셨다. 멀리 옮기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또 이사야 1장 18절을 보니까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우리의 죄가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한다. 예? 예? 그 다음에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우리가 하나님을 믿음으로, 그 다음 단계가 뭐예요? 내가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는 순간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돼요.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면 이런 죄의식이나 죄책감에서 자유함을 얻는 거예요. 자유로워지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대한 깨달음과 양심의 찔림을 통해서 어떻게 합니까? 전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도 어떻게 해요? 이게 내 생활과 어떤 관계가 있는지 별로 몰랐었는데 하나님께서 깨달음을 주시잖아요. 그럼 그 깨달음 속에서 어떻게 해요? 내가 이러면 안 되지, 이거는 해야지. 그러면서 깨닫게 되면서 어떻게 해요? 더 이상 죄에 빠지지 않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인간의 불행이 언제부터 시작되었냐? 죄를 지면서부터 시작됐어요. 죄를 지면서부터. 아담과 하와의 불행이 언제부터 시작되었느냐?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금하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으면서부터 시작됐어요. 자, 그런데요, 비록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아직 쫓겨나지 않은 상태였지만 선악과를 따먹음과 동시에 불행은 시작됐어요. 그 불행 중에 불행이 뭐예요? 하나님을 피해서 숨는 거예요. 이게 불행이에요.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것보다 더 큰 불행이 뭐냐? 하나님을 피해서 숨는 거예요. 악한 마귀는 저와 여러분도 불행하게 만들기 위해서 자꾸 하는 게 뭐냐? 하나님과의 교제를 끊어지게 만들려고 그래요. 기도도 못하게 만들고, 마음에는 두려움과 염려가 가득 차게 만들고, 하나님 말씀도 읽지도 못하게 만들고, 답답해가지고 한숨은 쉴지언정 하나님 앞에 기도도 못하게 만든다 이 말이에요. 예.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시간에 예배의 장소가 아닌 다른 곳에 있다는 것, 불행한 일이죠. 그런데 악한 마귀는 이 불행을 불행으로 느끼지 못하게 해요. 여러 가지 핑계를 주죠. 누구 때문에, 무엇 때문에 핑계를 줘요. 그래가지고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지 못하는 걸, 그 다음에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걸 합리화시켜요. 어쩔 수 없다는 거죠. 그러나 속지 마세요. 이유가 무엇이든지 하나님을 예배해야 하는 시간에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고 등을 돌리고 있다는 것은 불행입니다. 그러므로 이런 죄의 문제가 해결되어야 행복해지는 것은 두말할 것도 없죠. 그 다음,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사람만이 이 세상에서 진정한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는 두 번째 이유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면 영원한 생명이 주어지기 때문에 행복한 거예요. 죽음의 공포로부터 자유를 얻거든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3장에서 영생이라는 단어를 4번을 말씀하셔요. 또
같은 뜻인데 하나님 나라를 2번, 그 다음에 하늘이라는 단어를 4번, 이렇게 10번을 말씀하셔요. 각각 다른 단어를 사용하셨지만 뜻은 같아요. 예수님께서 왜 이렇게 영생을 강조하셨냐? 우리가 지금 주일날 하나님의 나라를 쭉 살피잖아요. 하나님의 나라가 뭐냐, 하나님의 나라가 추구하는 복이 뭐냐, 이걸 계속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그 하나님의 나라가 뭐예요? 그게 영원한 생명이에요. 영원한 생명. 자, 그럼 왜 예수님이 이렇게 영원한 생명을 강조하시느냐? 사람들이 안 믿거든요. 안 믿어요. 가만히 보면 사람들이 영생을 믿는 것 같으면서도 실제로는 믿지 않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왜? 영생을 믿지 않다 보니까 대표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이 뭐냐? 육체의 삶의 전부예요. 육체의 삶이 전부예요. 그래서 어떡합니까? 이 육체가 죽을까봐 두려운 거예요. 벌벌 떠는 거예요. 이 육체가 잘못될까봐 겁나는 거예요. 왜? 난 육체가 전부니까. 이 죽음에 대한 공포는요, 영원한 생명과 단절됨으로부터 오는 공포예요. 이 세상에서 죽지 않겠다는 일념 하나로 아무 의미 없이 생명만 연장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한 예로 병원에서 식물인간 비슷한 상태로 약물로 의존하는 사람, 말도 못하고 움직이지도 못하는데 약물로만 생명을 연장하는 사람들 많잖아요. 왜 그래요? 무서운 거예요. 내 코끝에서 호흡이 멈추고 내 육체가 죽으면 어떻게 될지 무서운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든지 약물로 내 육체의 생명을 붙잡아 놓는 거예요. 그런데 스위스 같은 나라는요, 법으로 안락사를 허용을 해요. 그런 거 있잖아요. 이 세상의 약을 아무리 다 사용을 해도 너무 아픈 거예요. 너무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의사 선생님한테 차라리 나 좀 죽여달라고, 나 하루하루 이 고통을 못 참겠다고.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안 돼요. 그러니까 어떡합니까? 사람들이 스위스까지 가요. 스위스까지 가가지고 안락사를 하는 거죠. 이거 또 다른 말로 존엄사라 그래요. 자, 이런 거는 참 극단적인 얘기인데 우리 많은 사람들이요, 자기가 오늘 하루 왜 사는지를 모르고 사는 사람이 많아요. 먹기 위해서 살고, 살기 위해서 먹고, 먹기 위해서 살고, 살기 위해서 먹고, 왜 사는지를 몰라요. 자, 그러면 왜 이렇게 육체의 생명을 연장시키기 위해서 가진 애를 다 쓰는가? 가장 큰 이유가 죽으면 끝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죽으면 끝. 여러분, 만약에 내가 오늘 밤에 잠을 잤는데 내일 아침에 일어난다는 보장이 없어요. 그러면 얼마나 잠드는 게 불안할까요? 그죠? 겁나죠? 근데 나는 내일 아침에 일어난다는 보장이 있으니까 어떡합니까? 아, 피곤하다 그러고 자는 거예요. 믿음이에요. 그것도 일종의 믿음이에요. 만약 이런 믿음이 없다면 얼마나 잠드는 게 불안하겠어요. 그런데 우리 사도행전 나눌 때 말씀드렸잖아요. 사도행전 12장 6절로 7절을 보니까 헤롯이 다음날 죽이려고 감옥에다가 베드로를 갖다가 가둬놨는데, 예? 아니, 내일이면 죽어요. 이 상황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내일이면 끌려나가서 죽는데, 내일이면 죽는다는 걸 알면서도 베드로가 얼마나 잠이 깊게 들었는지. 우리 같으면 잠 들겠어요? 불안하죠. 하나님 살려주세요. 제발 살려주세요. 근데 베드로는 얼마나 잠이 깊게 들었는지 천사가 광채 가운데 나타나는데 몰라요. 베드로를 부르는데도 못 알아들어요. 그러니까 천사가 옆구리를 발로 걷어차서 깨우잖아요. 베드로가 왜 이렇게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할 수 있었는가? 영원한 생명을 믿거든요. 영원한 생명을.
지금 현재 높은 뜻 광성교회를 담임하고 계시는 이장호 목사님이라고 계셔요. 이분이 선교사로 있을 때 인도네시아에서 선교사로 있었는데 이 목사님 아버님이 위독해서 들어오셨어요. 자, 그런데 이 목사님 아버님은요, 오랫동안 아주 독실한 불교 신자였어요. 그러다가 이장호 목사님이 예수님을 믿으면서 이 집 식구들이 다 예수님을 믿기 시작했어요. 자, 그런데 이 목사님 아버님이 돌아가신 다음에 이장호 목사님의 형이 이런 간증을 하는 거예요. 나는 그동안 교회를 다니면서 사실 기쁨과 평안 이런 거 잘 몰랐다. 근데 이번에 아버지의 임종을 지켜보면서 아, 정말 천국이 있구나, 영생이 있구나, 이걸 깨달았다는 거예요. 아버지께서 돌아가실 때 그 표정에서 죽음이 아니라 생명을 목격했어요. 천국과 영생으로 들어가지 않는다면 결코 지을 수 없는 표정이죠. 예. 저희 어머님도 얼마 전에 돌아가셨는데 그 숨을 몇 번 이렇게 좀 숨차 하시더니 식은땀을 쭉 흘리시더니 조용하게 돌아가셨어요. 뭐 살겠다고 버르적거리는 것도 없고 두려워하는 표정도 없고. 예수 그리스도를 진짜로 믿고 돌아가시는 분들은 돌아가시는 표정이 다르죠. 예? 우리 장모님도 췌장암으로 돌아가셨지만 돌아가시기 전에 주여 주여 부르는 거예요. 예? 왜? 나 빨리 이 고통에서 벗어나겠다고. 육체에 내가 조금이라도 더 있는 것은 고통이니까 주여 나 좀 빨리 데려가 주십시오. 주여 주여 부르시다가 천국 가셨어요. 자, 천국에 입성하는 사람은요 얼굴이 다르거든요. 주님을 믿는 사람은요 어떤 형태의 죽음이든지 그 관문을 통과하면 영생을 기다리고 있어요. 자, 예수 믿는 사람은 병 걸리지 않는다? 누가 그래요? 그거 거짓말이에요. 예? 예수 믿는 사람도 질병에 걸릴 수 있어요. 예수 믿는 사람도 교통사고 날 수 있어요. 예수 믿는 사람도 불의의 사고 날 수 있어요. 예? 2007년도에 기억하시잖아요. 그 샘물교회 배영규 목사님 단기 선교 갔다가 아프가니스탄에서 어떻게 해요? 막 그 사람들이 막 톱으로 목 자르는 걸 갖다가 영상으로 찍어가지고 보내왔잖아요. 얼마나 잔인했습니까? 제가 아는 이광원 목사님 부부는요 유고에서 선교하다가 트럭과 충돌해가지고 사고로 둘도 돌아가셨어요. 또 2010년에는요 곰파스라고 하는 태풍이 불 때 저 분당에 있는 지구촌 교회 청년부 담당하는 손중욱이라는 목사님이요 아내 배웅하고 돌아가다가 태풍에 나무가 쓰러져 가지고 맞아서 돌아가셨잖아요. 우리는 왜 예수 믿는 사람에게도 그런 일이 일어났는지 몰라요. 몰라. 근데 중요한 것은 뭡니까?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모든 사람은 어떤 형태의 죽음이든지 교통사고든지 질병이든지 아니면은 태풍 때문에든지 교통사고 어떤 죽음이든지 그 관문을 통과하면 뭐가 기다리고 있다? 영생이 기다리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두렵지 않은 거예요. 단순히 죽는다는 것만 생각하면 끔찍하고 무섭지만 천국으로 가는 관문이라고 생각하면 죽음의 의미가 달라지죠. 그래서 조성기라고 하는 작가가 야훼의 밤이라는 책을 썼는데 이 책에서 이런 문구가 나와요. 그리스도인이 죽음을 겪지 않은 채 부활하고자 하는 것은 사기다. 그렇잖아요. 죽어야 부활하잖아요. 죽어야 부활하잖아요.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한 알의 밀알이 그대로 있으면, 그쵸? 그대로 있지만 이 밀알이 썩어서 죽어지면 거기서 싹이 나서 열매를 맺어요. 그죠?
죄로 인해 인간의 삶 속에 죽음이 들어옴으로써 불행이 시작되었지만, 인간의 삶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죽음을 정복하고 우리에게는 뭡니까? 부활의 첫 열매 되신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두렵지 않아요. 두렵지 않아요. 계속 강조하는 거지만, 죽음은 두렵지 않은데 제발 누워서 죽음을 맞지 않게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하게 회복될 때에만 영원한 생명이 주어질 수 있고, 영원한 생명이 주어짐으로 천국에서는 물론이요, 이 세상에서도 행복을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사람이 이 세상에서 진정으로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는 세 번째 이유가 뭐냐?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면 하나님께서 함께 계심을 경험하기 때문이에요. 아기는요, 엄마 품에 있을 때 제일 편안하죠. 그죠? 아기는요, 세상에 것 필요 없어요. 엄마 품에 있다는 것만으로 기뻐요. 안심이 돼요. 하물며 영원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계시는데 어찌 평안하지 않겠어요? 어찌 행복하지 않겠습니까? 비록 우리가 살다 보면 내 앞에 되어지는 일들이 내가 생각하는 것과 다르게, 내가 기대하는 것과 다르게 그렇게 진행될 수 있어요. 왜? 하나님의 계획이 내 계획과 다를 수 있으니까. 하나님의 생각이 내 생각과 다를 수 있으니까. 그렇지만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될 것이 뭐냐? 하나님은 선한 방향으로 나를 인도해 주신다. 그러니까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고요한 중에 기다리니 진흙과 같은 날 빚으사 당신의 형상을 이루소서. 이렇게 우리는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요, 시편 23편 1절에서, 저는 시편 23편 너무 좋아해요.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진짜예요? 예, 이건 진짜예요. 그 뒤에 나오는 4절 볼까요? 시작.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아멘. 여기서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거라는 것은 무슨 말이에요? 내가 해를 당해도 좋다. 내가 해를 당해도 좋다. 왜? 설령 내가 해를 당한다 할지라도 나의 목자 되시는 하나님께서 나 지켜주실 거니까. 내가 나 지키는 것보다 더 잘 지켜주실 거니까 맡기는 거죠.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10년 동안이나 쫓아다닐 때 다윗은 사울왕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여러 차례 있었어요. 근데 죽이지 않았어요. 왜? 하나님께서 나의 목자가 되어주시니까 분명히 나를 사울왕의 위협으로부터 지켜주실 거예요. 이걸 믿으니까. 이 같은 삶은 결국 다윗을 하나님의 위대한 도구가 되게 했죠. 그렇다면 우리가 살면서 영원하고 참된 행복을 어떻게 얻을 수 있는가? 본문 9절을 보니까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시작. 그런즉 이 복이 할례자에게냐 혹은 무할례자에게도냐? 무릇 우리가 말하기를 아브라함에게는 그 믿음이 의로 여겨졌다 하노라.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될 수 있었던 것은요, 믿음 때문이에요. 믿음 때문. 우리 진짜 이거 중요해요. 직분 때문이 아니에요. 내가 목사인데, 이거 아니에요. 이건 목사는 하나님과의 관계. 아브라함은요, 갈대아 우르에서 우상을 섬겼던 사람이에요. 조상대대로. 그런데 그에게 위로부터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어요. 그리고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은혜를 믿었을 뿐이에요. 믿음이, 그러면 이 아브라함의 믿음이 뭘로 드러났냐?
내가 하나님 믿습니다 말로 드러났냐? 아니요. 아브라함의 믿음은요, 갈대아 우르에서 떠나는 걸로 드러났어요. 하란에서 떠나는 걸로 드러났어요. 우상을 섬기던 갈대아 우르에서 삶이란 뭡니까? 자기 자신에게 집착하는 삶이에요. 그런 삶을 내려놓고 가나안으로 간다는 건 뭐냐? 하나님께 나 자신을 전부 맡기는 거예요. 난 가나안 가본 적도 없잖아요. 그리고 분명히 가나안은 내가 살고 있던 갈대아 우르보다 살기가 불편해요. 하란보다 불편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어떻게 해요? 가라 그랬어요. 그리고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갔어요. 그랬더니 믿음의 조상으로 세워주셨어요. 4000년 전에 아브라함에게 임했던 그 하나님의 은총인 죄사함의 은총, 영원한 생명의 은총,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은총은 지금 이 시간 우리에게도 해당됩니다. 우리에게도. 아브라함이 하란에서의 사고방식을 끊고 하나님만 믿고 하나님께 의탁하고 나아갔듯이 우리는 예수 믿으면서 자주 그래요. 입으로는 나 하나님 믿어, 나 하나님께 다 맡길 거야. 그리고 나서는 어떻게 해요? 어떡하지? 잘못되면 어떡하지? 걱정해요. 의심하는 거예요. 아니죠. 하나님 앞에 믿고 맡겼으면 끝까지 맡겨야죠. 아브라함의 삶은 하나님을 믿고 맡겼을 때에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을 수 있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는 삶을 살 수 있었다는 거예요. 왜요? 참된 행복은 내가 가진 돈이나 집이나 여기서 오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오니까. 하나님께로부터. 그래서 10절을 보면은 바울이 이런 질문을 해요. 시작. 그런즉 그것이 어떻게 여겨졌느냐? 할례시냐 무할례시냐? 할례시가 아니요 무할례시니라. 아주 이 중요한 말씀이에요. 아브라함이 하나님께로부터 임한 은총을 믿음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됐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의 믿음이 언제 하나님께 의로 여김을 받았느냐? 할례 받은 뒤냐? 할례 받기 전이냐? 이 질문이거든요. 자, 할례가 뭐예요? 오늘날 우리로 말하면 세례예요. 세례가 뭡니까? 세례 안 받으면 천국 못 가요? 아니요. 천국 가는 것하고 관계없어요. 세례는요, 내가 이제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습니다 라는 결단이에요. 그러니까 나 이제 세례받을 나이가 됐어. 아니요. 나이하고 상관없어요. 나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을 때 세례받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질문을 바꿔보면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의롭다 여김을 받은 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결단할 때인지 결단하기 전인지 이걸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바울이 대답하죠. 자기가 물어보고 자기가 대답해요. 무할례시니라. 무할례시라는 말이 뭐예요? 할례 받기 전이라 이 말이죠. 즉 결단하기 전이라 이 말이에요. 결단하기 전이다. 아브라함이 할례 몇 살 때 받았냐면 99살 때 받았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부르신 건 몇 살 때예요? 75살 때예요. 전이죠. 한참 전이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할례를 받기 24년 전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는 은총을 베풀어 주신 거예요. 만일 하나님의 은총이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사람에게만 주어지는 것이었다면 아브라함은 못 받아요. 아브라함은 못 받아요. 왜냐하면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던 사람이 아닌 거려. 자, 할례 받은 사람이 아니라 갈대아 우르에서 우상을 섬기던 사람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총이 그에게 임했고 아브라함이 그 하나님의 은총을 믿은 거예요. 이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은 인간의 노력, 인간의 애씀,
인간의 공로로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방적인 사랑과 긍휼하심으로 주어지는 거예요. 네. 본문에서 바울이 그걸 계속 강조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이 우리의 공로와 상관없이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지는 것을 강조하는 거죠. 네. 우리는요, 어머니 선택해서 태어나지 않았어요. 그죠? 그냥 어머니가 낳아서 태어났어요. 제가 사춘기 때 너무 사는 게 고달파서 중고등학생 때 어머니께 이렇게 얘기했어요. 엄마, 왜 나를 낳으셨어요? 그랬더니 우리 어머님이 그래요. 내가 낳고 싶어서 낳냐? 네가 나오니까 낳지. 명언이에요. 예. 자, 근데요, 내가 어머니를 선택해서 태어난 건 아니지만 전 감사하게도 정말 하나님을 잘 믿는 어머니 태에서 잉태되고 그 다음에 태어나서 하나님 말씀을 제가 매일같이 어머니께 들었어요. 저희 어머님은 초등학교 제대로 못 나왔어요. 한글만 읽을 줄 아시는 분이에요. 그런데 허구한 날 아침 저녁으로 혼자 예배 드리시고 성경을 읽으면서 제가 있으면 저 들으라고 큰 소리로 읽으셔요. 예. 그러니까 저는 모태신앙이에요. 진짜 모태신앙이죠. 그러면 내가 모태신앙이니까 나는 태어나자마자 하나님을 알고 태어나자마자 하나님을 경험하고 태어나자마자 하나님 믿었을까요? 난 엄마 뱃속에서부터 모태신앙이니까?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제가 어려서부터 교회를 다니긴 했지만 저는 당연히 교회를 다녀야 되는 줄 알고 다닌 거예요. 진짜 하나님 만난 것은요, 중학생 때예요. 중학생 때. 예. 가만히 생각해 보면 내가 열심히 있어서 하나님 만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지 않았다면 난 지금도 하나님 못 믿을 거예요. 예? 그래서 저는 이런 생각해요. 나에게 있어서 가장 큰 기적은 뭐냐? 내가 하나님 믿어지는 거예요. 나 하나님 본 적도 없는데, 나 예수님 본 적도 없는데 난 믿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 예수님께 내 인생을 거는 거예요. 이게 기적이에요. 이게 기적. 그러면 무할레시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 것으로 충분한데 구태여 왜 아브라함이 99살에 할례를 받아야 될까? 안 받아도 되잖아요. 하나님 믿는데 왜 받을까? 왜 세례를 꼭 받아야 될까? 본문 11절이 그걸 대답해 주고 있어요. 시작. 그가 할례의 표를 받은 것은 무할례 시에 믿음으로 된 의를 인친 것이니 이는 무할례자로서 믿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어 그들도 의로 여기심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쉽게 말해서 내가 형편없는 삶을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됐으니까 난 이제 남은 내 삶을 하나님 앞에 정말 믿음으로 잘 살겠습니다. 이걸 약속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례, 할례는 비유하자면 뭐냐? 결혼식 때 신랑 신부가 주고받는 반지예요, 반지. 이 반지 없다 그래서 결혼이 안 되는 거 아니잖아요. 그런데 상징적인 거예요. 결혼 반지. 이건 빼지 마라. 이건 평생 빼지 마라. 저는 다 팔아먹었어요. 빼지 마라. 빼지 마라. 왜? 나 같은 죄인을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불러주시고 의롭다 해 주셨으니까 이제부터는 내가 정말 힘닿는 대로 의로운 삶으로 하나님 자녀답게 그리스도인답게 살겠습니다. 이거를 갖다가 결단하는 예식이 세례예요. 네. 그런데 예전에 저 전도사 때 불신자였던 가족이 이제 막 임종하려고 그러잖아요. 그럼 막 불러요. 빨리 와서 세례 달라고. 세례 받고 죽게 해달라고. 막 불러요. 그 왜 그러냐? 그분들의 마음속에는
세례를 안 받고 죽으면 구원 못 받을 것 같으니까. 그 세례 받지 않고 죽으면 구원 못 받을까요? 그거하고 상관없어요. 오늘 말씀을 잘 이해하면 그렇지 않다는 걸 알 거예요. 단지 세례를 받는다는 건 뭐냐? 앞으로 나의 남은 삶을 내가 믿음다운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정말 내가 하나님 앞에서 믿음다운 믿음으로 살기를 내가 애쓰겠습니다. 이걸 약속하는 거죠. 이게 세례예요. 세례를 받아야만 구원받는 거 아니라 이 말이에요. 아무쪼록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르게 회복되어서 믿음다운 믿음을 사는, 그래서 정말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는 그런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되기를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사람이 받는 복을 나눴습니다. 하나님,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보지도 못했지만 하나님이 믿어지고 예수님이 믿어지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한 것입니다. 지금 당장 내 코끝에 호흡이 멈추어도 내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는 믿음입니다. 하나님, 믿음을 가진, 믿음다운 믿음을 가진 사람답게 살게 해 주시옵소서. 나의 삶 때문에 하나님께서 자랑스러웠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기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늘 붙잡아 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우리 주님 앞에 맡겨드리오며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